우리가 함께 5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5장에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어린 양이 건네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간데 그것 때문에 요한은 울기도 하고 위로를 받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길래 그것도 봉인이 7봉인이나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는 내용들이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철저하게 누군가 아무나 볼 수 없게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였어요. 무엇을 기록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삶,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또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우리는 세월이 지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 들으신 것, 한 번 보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도 않으시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왜곡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놓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기록된, 봉인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지막 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은 절대로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왜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그 기록의 사실대로 판단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의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억울함과 불의와 잘못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열심히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반드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뻐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붙들 사람이 없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그의 죄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한 기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이 오늘 5장에서 보면 특별히 4절, 5절에 요한이 울거든요. 슬피 울고 있어요. 왜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가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세상 사람들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려면 자신의 그 정의와 공의가 증거가 되려면 두루마리가 열려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밝혀줄 것이 있는데 그 밝혀줄 것을 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소망이 생겼는데 갑자기 더 절망감이 온 거예요. 왜? 그것을 아무도 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에게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압도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큰 태풍과 폭풍 앞에 있는 작은 초와 같단 말이에요. 진리의 빛을 나타내고 온전하게 그 빛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바람과 또한 환란 속에서 우리는 항상 꺼질 듯 말 듯 우리는 움츠러들었다가 그 빛을 잃을까 봐 항상 조바조바하는 거죠. 세상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치는 오히려 그 믿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말씀보다 더 우월한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은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록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역사서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바꿀 힘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으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왜? 후세들에게 판단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그 기록만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록대로 모든 것을 바꾸시고 판단하시고 또한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을 딱 꺼내서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녹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중에 증거로 삼으려는 거잖아요. 내 사실을 내가 기록해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음성도 녹음하고 또 영상도 녹화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녹화한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왔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법원에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름이나 억울함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녹화는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지 않아. 법원에 갈 수 없어. 아무도 내가 녹화한 거에 관심이 없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녹화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녹음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는데, 들어주질 않는데, 봐주질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록을 반드시 열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기록하심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유, 이렇게 믿음대로 살면 뭐해? 아유, 맨날 당하기만 하고 손해보고 내가 무엇인가 더 그냥 애써야 되는 삶, 믿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은 더욱더 흥왕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록은 반드시 오픈되어서 그 기록대로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은 내 모습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불의와 그런 아주 악인들의 그러한 짓밟힘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탐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24장론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야, 그냥 슬퍼도 울지 마. 감정적인 얘기, 그냥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은 반드시 열릴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어저께까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은 그러한 애통함과 불안함 속에 있던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또한 그것을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판단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록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 생물과 또 24장로는 오늘 우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두루마기를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한 손에는 검은 거가, 한 손에는 뭐가? 기도의 향로가.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향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도의 향로라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의 향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하나님의 향로에 모여져서 결국엔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삶,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딱 모아져서 결국엔 누구에게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바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그 모든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그 한숨까지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거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우리 입에서 나왔던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담으시고 들으셔서 천국에는 우리의 그 억울함과 아픔과 힘듦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끝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되게 했던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움이 세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은혜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내 생물들이 24장로가 더 나아가서 모든 천사들이 아멘으로, 그리고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 아멘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멘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의 삶의 모습들이 아멘으로 기록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믿고 화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중 예배 시간에 아멘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취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그 화답되어지는 그 아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끝마치게 된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거룩한 태도를 지키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기록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떠한 한마디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짐을 믿으시며 오늘 다시 한번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동기가 되고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아멘의 믿음으로, 아멘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우리 전주시 한수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한 육체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해결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행하고 또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아멘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지막 12월 25일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함으로 이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고백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